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팔레스틴에는 맹인들이 유독히 많았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모래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고 또한 석회석 지역이 많은지라 모래바람 속에 석회석이 섞여 있어서 안질 환자가 많았답니다. 요즘처럼 안과병원이 있으면 그 안질을 치료할 수 있고 위생상 씻어내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방이 물도 별로 없고 안과병원도 없고 위생 상태도 나빴기 때문에 안질이 잘 낫지 않다가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 지역에는 맹인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맹인들이 유독히 심심찮게 나오죠. 그런데 이 맹인들은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 없어서 짝을 이루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먹고 살 일이 막막했기 때문에 구걸하며 사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맹인이라고 하면요, 구걸하는 사람, 거린들, 불쌍한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또 성경에 맹인들이 나올 때 한 사람이 나오지 않고 둘 이상이 나오는 이유가 짝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무엇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엾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맹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짝을 이룬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맹인을 살펴보기 전에 맹인이 무엇인지, 맹인이 누구인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병이 진행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좀 불편할 뿐이지 삶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현재 진행되는 병에 관심이 있고 아프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편하지만 삶이 불편하며 고착되어 버리면 간절함이 사라지죠. 주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포기해 버리죠. 이 사람들은 병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고착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간절함도 그만큼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상식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대한 소망을 내려놓은 체념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바로 시각장애인, 맹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맹인들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병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바꿀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상태, 어떤 절망적인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해서 이 일은 안 될 거야, 의사도 포기하고 간호사도 포기하고 약물도 없다는데 예수님 앞에 가도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바꿀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오장목교를 지으신 그분이, 오직 그분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 맹인들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맹인이 무엇입니까? 볼 수 없는 사람이지 듣고 소리는 칠 수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맹인은 볼 수 없는 약점이 있지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리칠 수 있습니다. 들은 대로 소리칠 수 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사용하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집사님이 있는 것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박 집사에게 주고는 왜 나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 집사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있습니다. 박 집사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있습니다. 달란트 없는 사람이 없지요. 이미 주신 것 잘 활용하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요, 나는 이 집사님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 집사님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실망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그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따로 주셨습니다. 비교하니까 열등감이 빠지니까 자기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습니다. 이 맹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답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용감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민속 메시아관,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당원이 봉기를 일으키면서 무장투쟁을 하는 이유는 다윗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또한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SNF파들도 비무장 저항 상태로 들어간 사람도 다윗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핵심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억박하는 모든 이민족들을 물리칠 수 있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민속 메시아관이죠. 로마도 잘 알았습니다. 열심당원들이 무장봉기를 일으킬 때 왜 무장봉기를 일으키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자손, 이 사람을 기다림으로 무장봉기를 일으킨 거죠. 메시아관에 대해서 로마 정도 잘 알았는데 그 한가운데서 다윗의 자손이요, 위험천만이죠. 반역죄에 해당될 수 있고 사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맹인들은요, 목숨 걸고 이 말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학식 있는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이 땅에 별 희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학식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으면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 간절함만 있으면 십자가만 보이죠. 이 간절함만 있으면 예수님 말씀만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함이 사라지면요,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간절함이 사라지면요, 조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간절함이 사라지면 위의 것을 보지 않게 됩니다. 이 간절함이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만들고, 이 간절함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마태복음에서는 본문 이전에는 맹인이 눈 떴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지만 맹인이 눈 떴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혈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 환자를 고쳐주시고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은 쫓아낸 적이 있어도 맹인이 눈뜨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병자는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암 환자는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우리처럼 불편함이 고착된 장애인들은 고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외일 거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죽으라고 목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이요, 대단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과 같이, 혈루병자를 고치신 것과 같이 자기들의 문제도 해결될 줄 알고 쫓아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니까 쉽게 이해되죠. 그러나 내가 맹인이 되면, 내가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가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의심이 생깁니다. 김 집사의 기도는 들어주셔도 박 집사의 문제는 커도 내 문제는 예외일 거야,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쉽겠죠. 박 집사의 문제는 작지만 내 문제는 크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예수님께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맹인을 보시고 돌아서셔서 일리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래 안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씀을 들으셨고 자기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보셨는데도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십니다. 맹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을 향해서 보지도 못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듣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찾아와야죠. 들은 사람이 찾아와야죠. 맹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는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집에 들어가십니다.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살면서 진리의 문제는 별반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냐 하면 자기한테 잘해주면 진리입니다. 이 소경 맹인들은요, 예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섭섭하게 하신 거예요. 온갖 생각 다 들겠죠.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시나? 예수님도 별것 아니네. 예수님이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맹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을 찾기가 쉬웠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유대인들 집 거기가 거기입니다. 흑백이 있고 대문 내놓고, 흑백이 있고 대문 내놓고,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 특색이 없습니다. 맹인들이요, 예수님 어느 집으로 가셨습니까? 특징이 있으면 만져서 갈 텐데 똑같은 집이니까 어느 집으로 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느 집으로 가셨습니까? 세 번째 대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줘도 곤란합니다. 만져도 특색이 있습니까?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괴팍한 사람은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불평하고 싶은 자아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 맹인들로서 맞을 수 있는 온갖 장애물들을 다 극복해야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을 다 극복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길에는 장애물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길은 시온의 대로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거기 놓여 있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장애물을 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을 넘어서 주님께로 나오기를, 십자가만 붙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싶은 자아를 넘어서, 그리고 체면과 열등감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선 맹인들 앞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물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존경받으면서 살아왔느냐? 네가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다 왔느냐? 얼마나 모으고 왔느냐? 얼마나 배우고 왔느냐? 이거 안 물으시죠? 맹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네가 진짜 믿느냐? 고래고래 과음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 앞에서 왔다고 소리치면서 왔지만 문제는 네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주님께서는 이 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십니다. 매주일마다 성경책 끼고 왔다가 와서 점잖게 앉아있지만 네가 정말 믿느냐? 예수 진짜 믿느냐?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복받고 살았다고 말하는데, 품위 있게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로 예수 믿느냐? 진짜 복음을 믿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맹인이 눈을 떴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지만 중풍병자와 혈루병자를 고친 것과 같이 네 문제도 해결될 줄 믿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남들은 몰라도 내 문제는 예외입니다, 내 문제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진짜로 예수 믿느냐? 진짜 믿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병든 몸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귀신을 쫓아내신 분도 예수님이라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죠. 문제는 믿음이죠. 전생애를 걸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삶에서 진실하게 고백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9절에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믿음의 그릇대로 가득 차거라, 이 말이죠. 큰 믿음으로 준비하면 크게 찰 것이고 작은 믿음을 준비하면 작게 찰 것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큰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크신 하나님으로 만나줄 것이고 작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작은 응답으로 만나주실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없는 그대로 되라. 이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시간에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